일으키시기를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우리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친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10년 벌써 쪼개며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래야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그렇지,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힘들어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김연아 선수가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는 힘들어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다.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글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사람들 앞에 밝힌 거죠. 환경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안 돼, 우린 힘들어, 그럼 그렇지, 그렇게 되고 말 거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린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싫어했다는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날 김연아 선수와 같은 그런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것도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우리나라가 한동안 아무런 메달이나 심지어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있던 우리나라의 피겨 현실을 본다면 아마도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실적을 남길 수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그럼 그렇지,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강함과 약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힘센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약해지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째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해진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냐면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내가 약해져야만 예수님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냐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작게 기뻐할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난 약해졌어. 제가 작년보다 약해졌어요. 10년 전보다 약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크게 기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허허허 이렇게 웃나요? 하하하 아주 크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도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일부들만 보려고 해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모세. 미리 짠 거 아닙니다. 전혀 안 짰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가 있겠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다는 것은
가장 초강대국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물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죠. 그런데 왕자였는데 살인자가 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의 평범한 양치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나이 40세의 젊은 왕자에서 80세의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다가 쓰십니다. 인생의 전성기 때는 하나님께서 몰라가고 계시다가 인생의 전성기가 다 지나가고 그의 권력과 명예와 그의 모든 물질과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젊음까지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약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예수님은 뭐 중심인물이고 예수님 제외하고 그렇죠. 분위기가 짠 분위기인데 절대로 안 짰습니다.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젊은 떠오르는 새로운 젊은 지도자였고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학벌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버렸어요. 가문까지 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버렸냐면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똥 버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 하니까 느낌이 안 나죠. 똥을 버리듯이 버렸다. 여러분 똥을 버릴 때 어떻게 고이 싸서 버립니까? 그러시는가 보네. 저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제 똥이 이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제 똥이지만 참 더러워요. 안 더러운가요? 냄새도 나고요. 보기에는 색깔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해. 그렇죠? 너무 막 생각할 때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늘 일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조금 묽게 나오고 어쩔 때는 좀 되게 나오고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요. 상상은 하지 마세요. 괜히 냄새 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건 뭐냐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혐오스럽게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아까운 거 버리는데 아까운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금은보화를 버리듯이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금은보화를 버려야 돼. 물질 버려야 돼. 명예 버려야 돼. 권력 버려야 돼.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설물을 배설에 넣고 나서 한 1분 이상 쳐다보실 분 계세요? 1분 이상? 냄새도 좀 맡아보고 맛도 좀 보고. 옛날에 임금들이 그저 조선의 임금들이 이렇게 배설물을 배설하고 나면 그거 막 맛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냄새도 확인하고 모양도 이렇게 잘 보관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시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놔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버리시죠. 빨리 물 내려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냄새가 빨리 빠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가문, 로마 시민권 이걸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빨리 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길이 막혔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야. 이걸 빨리 버려야 돼. 제가 그냥 훅 버렸다는 거예요. 냄새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물질이 남아있던 흔적, 권력이 남아있던 흔적, 로마 시민권이 남아있던 그 모든 흔적, 내 학벌이 남아있던 그 모든 흔적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 냄새도 안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바울이 난 약해서 쓰임받는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약해진 걸까요?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만 읽으면 사실 얼마나 약해졌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 7절로 8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배신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리고 그 가시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될 만큼 아팠던 육체의 가시는 성서학자들이 보기에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것도 그냥 질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안질 아니면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간질병이었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한번 설교실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있어갖고 설교하다가 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흰 거품 막 뻘뻘 울리면서 설교하다가 분위기 좋겠죠? 야, 우리 목사님 지금 아프신가 보다. 기분 좋으시겠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개거품을 불면서 쓰러지면 분위기 좋겠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간질병이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에 그거에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부터 갑자기 잘 나간 사람이 아니라 잘 나가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부터 모든 게 끊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도 안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내놓는다 쳐도 건강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안 주셔? 이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3번이 숫자로 3번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3번 했다는 건 뭐예요? 3은 무슨 수다? 완전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 숫자로 자, 1번 기도했어요. 육체가시 때문에. 자, 2번째 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러면 우리가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나를 10번이나 폼삭스를 속였어요. 이건 뭐라고요?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10번이라고 한 거잖아요. 계속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속였다는 표현이거든요. 강조하는 게 강조하는 거.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충분히 기도할 만큼 남들 정말 응답 받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예요. 뭐를?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여러분 간질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좀 전하려고 그럴 때 개거품 물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쓰러져야 되고 말이죠. 남들이 보기에도 무슨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당신 병부터 고쳐. 남의 병 신경 쓰지 말고 남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 당신 병부터 고쳐 그러지 않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왕자였는데 끌고 가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바울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원래 많이 가졌는데 스스로 약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분이 바로 육체의 가시로 볼 때 차라리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는 게 낫고 권력을 잃어버리는 게 낫고 여러분들한테 평생 그 병 가지고 살아가라고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젊은 자녀들이 평생 거품 물면서 때때로 쓰러지는 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좋으시겠어요? 차라리 뭐가 없는 게 나아요? 권력이 없는 게 낫고 명예가 없는 게 낫지.
차라리 건강한 게 낫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볼 때 구약시대를 봐도 그렇고 바울을 통해 신약시대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어떻게 하신다? 일단 약하게 만드신다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고상한 이유로 강해지려고 해요. 이상하죠? 말씀을 안 읽어보셨나요? 성경 안 읽으시는 건가요? 성경을 읽지만 다르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해요. 더 많은 학식을, 지식을 쌓으려고 해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대요. 교회도 넓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 학교들이 뭘 가르치냐면 얘들아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라, 어딜 가든지 지도자가 되라, 어딜 가든지 뛰어나라 이 얘기를 해요. 항상 장이 되라 그래요. 장이 되라. 그러니까 명예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대형화하려고 하고 신학교를 가보면 여러분 신학교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학교에 가면 점점 학력이 높아져요. 옛날에는 학부 졸업하고 그냥 신대원 2년 3년 졸업하면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1개, 2개, 3개 막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래도 명함 내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청빙할 때 보면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어느 학벌 이상은 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목사님을 뽑을 때 보면 이분은 어디까지 공부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며 이분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분이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우리 수준을 지적인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소위 목사님 스펙이 꿀리느냐 안 꿀리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옛날보다는 학벌도 많이 높아졌고 물질도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열매로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뭘 맡고 있어요? 위기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약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거기서 교회에서마저도 좌절감을 맛봐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나는 교회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난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난 자격을 못 갖췄어요.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려면 학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려면 좋은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분도 가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 한국교회 전체적인 풍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무슨 직분에 당선되는 거 말고 출마를 하려면 재산이 얼마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를 내야 된대요. 장로 장립을 하려면 권사 임직을 하고 안수집사 임직을 하려면 얼마씩 안 들어보셨구나. 전 들어봤어요. 몇백씩 몇천씩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대요. 그게 정해져 있대요. 교회 규칙으로 룰로.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의 재산이 없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학벌도 보더라고요. 장로님 되실 분이 권사님 되실 분이 대학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딜 나왔는지. 요즘은 대학도 시시하죠.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아무나 안 뽑혀요.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출마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요? 세상적인 소위 말하면 스펙이 없으니까. 스펙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갖추어야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새 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고 강해져야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강해져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쳐위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강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강해져야 한대요. 그러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강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많이 갖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녀서 강해질 수 있다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게 강해지는데 방해가 되면 교회를 안 다녀야죠. 그 논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바울은 강해져 있던,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강해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억지로 끌어내려서 약하게 만드셨어요. 억지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애굽의 왕자 시절이었던 그런 모세와 같은 40대의 젊은 사람이 왔어요. 이 나라를 주무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라 불릴 만한 재산을 갖고 있고, 그런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40대의 젊은 남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성도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사요, 경사. 아주 그냥 우리 교회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일거에 해소하고, 나라에서 우리 교회 뒤를 봐주고 말이죠. 명예! 아무개님이 우리 교회 다니십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모세님이 다니시네요. 강 모세님.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어버리기 전에 그때 그 모습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했다. 젊은인데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만한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차세대 지도자예요. 물질 있고 로마 시민권에 필적할 만한 미국 시민권을 비롯해 각국의 시민권 다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거야. 이 사람 꼭 잡아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모세와 같고 바울 같은 한 사람과 그냥 보아하니 그냥 지나가다가 어차피 우연찮게 쓱 우리 교회에 출석해온,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쏠리겠어요? 당연히 모세와 같고 바울과 같은 그 사람에게 쏠리겠지.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요, 새집교회에 어떤 귀한 성도가 와서 그는 물질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학벌도 대단하고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집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걸 다 쳐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물질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명예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못 쓰겠다. 너는 교회를 해결하려 할 때마다 학벌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명예로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해서 내가 너를 못 쓰겠다. 내가 너를 못 쓰겠다는 건 너의 관심과 생각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힘들, 세상의 강함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거짓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질시켜서 받아들이면 그 손해,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지금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지금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바쁘니까요. 그리고 당장은 눈앞에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부러워하니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나 그동안 잘못 살아왔어.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잘못된 줄 몰라서 그때 한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끝나면 끝이에요.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주교에 와서 전도 강의라도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집회가 거의 끝날 때 왔으니까 제대로 못 들었잖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다. 젊은 친구요. 젊은이요,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이렇게 대답을. 젊은이가 실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전도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그래서 너무 늦어서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막 울상을 지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젊은이. 자네는 구원받고 싶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 이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무릎 꿇고 예수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권력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명예를 쌓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가졌으니 무릎 꿇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무릎 꿇고 갑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것이오니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거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소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아니요. 그것이 충분한 조건이에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는 학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는 물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난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재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것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님, 남들에게 보일 때에 난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재주도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맨몸뚱이 아버지의 이 작은 마음 하나 무릎 꿇고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여